시편 58편 교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대목 같으며 그들의 귀를 먹는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나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구절 제목 삼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입니다. 역시 표제에 다윗의 믹담시 붙어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믹담시는 황금시편이다, 돌판에 기록한 시편이다. 그래서 늘 새겨두고 가까이 하고 늘 또 말씀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는 그러한 시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렸고, 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알다스엣이 57, 58, 59 사이좋게 세 편에 걸쳐 쭉 나옵니다. 뒤에 또 하나 더 있고, 알다스엣은 멸하지 마소서, 멸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시인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고, 주여 우리를 소멸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멸하지 않게 하소서, 지켜달라는 얘기겠지요. 보호해달라는 간청이겠지요. 그런 내용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하고, 또 음률적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당시 아마 알다스헷이라는 음악의 기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다스헷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을 생략을 했지만 57편, 59편 양쪽을 보면 57편은 다윗이 굴에서 전전할 때고,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습격했을 때의 사건이니까 대체로 다윗이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쓴 시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내용은 오늘 본문에 몇 주체가 등장합니다. 즉 악인과 그 악인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는 통치자들 하나, 그 다음에 시편 기자인 다윗,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 주체를 오늘 두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의 중심 주제는 바로 어찌 잠잠하냐가 되겠습니다. 왜 잠잠하는가?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선포해야 할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어째서 이렇게 잠잠한가? 라고 하는 그런 탄식 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왜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하는가? 거기 위에 정의라고 하는 말은 본래 다른 시편에서는 공의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정의라고 해놨고, 뒤에 보통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판결이라고 해놨습니다. 명사로 안 쓰고 동사로 써서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정말 중요한, 구약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고, 수도 없이 우리가 나눴으니까
구별하는 기준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 공의는 실체적인 정의를 가리키고 또 뒤에 정의는 절차적인 정의를 가리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워야 할, 지켜야 할 정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고 세데크, 그 다음에 그 공의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 그게 판결을 통해서, 보통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 판관들아, 사사라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 사사들아, 판관들아, 재판관들아, 어찌하여 정의와 공의를 말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짝인데,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의인이 앞에 있는 정의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세데크, 사디크. 그 다음에 뒤에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이 앞에 있는 판결하고 똑같은 단어겠죠. 즉 사람은 도무지 공의를 말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다루어야 하는가? 악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칩니다. 2절을 보니까 너희 중심에 악을 행하고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자들, 폭력을 일삼는 자들, 중심에 악을 가득히 담고 있는 자들,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통치자들과 판관들에게 호소를 했으나 그들은 잠잠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들은 독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말을 듣지 않는 독사, 술객이나 또는 술사들이 막 피리를 불면 코브라가 막 춤을 추잖아요. 어느 정도 새끼 때부터 길들여 가지고 사람 손에 좀 익숙한 그런 독사들인데, 술객 술사들 이야기도 듣지 않는 사나운 독사들입니다. 제어할 길이 없는 독사와 같은 자식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독사와 같은 존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부터 하나님이여, 6가지 자 세보시면, 첫째, 그들의 입에서 이빨을 꺾어버리소서. 첫째, 하나님이여, 그들이 비록 젊은 사자와 같아도 그들의 입에서 어금니를 꺾어버리십시오. 이를 그냥 다 왕창 꺾어버리십시오. 둘째,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건 이제 이 동네 배경을 좀 알아야 되니까, 와디라고 하죠. 이 사람들 우리 말로 간헐천이라고 하죠. 비가 올 때는 콸콸콸콸 흐르는 것 같은데 시내가, 근데 조금만 지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그래서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소서. 세 번째,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소서. 잔뜩 활 시위를 담겨서 힘을 줘가지고 화살을 겨눴는데 그 화살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렇게 허탄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화살이 부러진 화살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네 번째,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이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달팽이가 지나가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 진액을 내고 했었는데, 옛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달팽이는 지나가면서 녹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달팽이가 계속 가다 보면 다 녹아서 없어질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 같이 소멸하게 하소서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조금 너무하죠, 표현이.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이 하소서. 이렇게 사나운 말을 했습니다. 9절, 가시나무 불이 순식간에 바람으로 휩쓸려가 꺼져버리게 하옵소서.
생나무든지 불이 붙었든지 관계없이 바람으로 그냥 막 휩쓸려 가버리게 하소서. 이 6가지. 다윗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 6가지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저주 시편이라고 합니다. 저주 시편. 가장 대표적인 저주 시편이 58편하고 107편하고 139편입니다. 여기는 마음이 아프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과 같게 하소서. 뒤에 107편하고 139편은 아이 관련해서 더 심한 구절도 있죠. 우리가 참 이해하고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만큼 자기의 분노, 안타까운 사연, 원통함, 억울함, 여기 특히 다윗은 개인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공분, 정말 그야말로 공의,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가? 이 악한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저렇게 무도하게 해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공분, 그 울분, 그 공의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이렇게 다스려 주소서. 그게 저주 시편입니다. 그럴 때 10절 11절에 악인이 마침내 하나님의 보응을 받고 의인이 기뻐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정말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앞서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에 벌써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전도서 기자도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 시편 9편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또 빠진 게 있나요? 아브라함, 욥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아브라함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욥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심판하신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심판하신다. 다 얘기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은 이러한 우리가 지금 속칭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주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는데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우리 시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각 안경을 끼고 시편 58편을 딱 보겠습니다. 누가 잠잠하냐? 어찌 잠잠하냐? 공의를 말해야 할 때, 판결해야 할 때 어찌 잠잠하냐? 주님은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어디 보면 살인과 율법과 음란과 간음을 저지르는 너희여 시작하셨고, 전하시는 대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또 오늘 독사 나오잖아요. 주님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사실 이게 좀 번역이 좀 독사의 자식들아 해놓으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또 독사의 새끼들아 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세대라는 단어거든요. 이 독사의 세대들아, 이 세대가 마치 독사의 시대 같구나 그런 표현이었는데 자식들을 번역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주님은 이 독사의 세대들이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과부의 가산을 집어 삼키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뒤에 보면 막 추상같이 얘기하세요. 주님은 결코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를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이 말씀 계명으로 율법을 수정하시고 새롭게 판단하시고 새롭게 판결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잠잠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데 놀랍게도 저주하지도 않으시고 저주를 받으시는 것을 택하셔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모든 저주받을 자들을 용서하시는 심판의 형식을 택하셨다.
이게 너무나 놀랍고 기이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10절부터 해볼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들을 저주하였지만은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모두 행하지 못하므로 어차피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저주의 시편을 주님께서 어떻게 풀어내셨는가? 스스로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심으로 가장 저주받은 율법의 구절이 바로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려 죽는 자입니다. 그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임하게 하셨어요. 세상의 온갖 모든 저주를 다 홀로 감당하심으로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심판의 길을 택하셨다.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시편 58편입니다. 우리도 때로 살아가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수가 있는가? 잠잠할 수가 있는가?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가? 아무도 저들을 다스릴 자가 없단 말인가?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주상 같은 선포, 주님은 결코 악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악을 바라보고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지,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다음에 모든 이 저주를, 다윗은 저주했는데 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저주를 몸으로 감당하심으로 저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택하셨다.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한량없으신 은혜를, 악인들에게도 미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새벽에 바라보시면서 주를 찬양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